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따라합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네.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등산, 저는 안 좋아합니다. 산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은 바라보는 것이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고된 과정입니다. 저도 소시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산은 사실은 별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주황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가본 산 중에 저는 한라산, 지리산 이런 데보다 주황산이라는 산이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많이 걷는 것 같은데 몇 발짝 안 온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속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정상에 올라섰죠. 눈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 땀에 스치는 시원한 바람, 모든 수고를 잊게 만들 만큼 그 가슴 벅찬 감동을 줍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편하게 올라간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오직 한 걸음 한 걸음을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런데 만약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숨조차 쉬기 어려운 해발 8,000m 이상의 험준한 산을 영하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곳을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는 것보다는 못 가겠죠. 전문 산악인이신 분들은 도전하시겠지만 아무리 큰 감동이 기다린다고 해도 쉽게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의 16개 산봉우리를 걸어서 올라간 우리 한국인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산악인 엄원길 씨라는 분이죠. 그의 등반 과정은 결코 화려한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횟수보다 실패한 횟수가 훨씬 더 많았고 깎아지른 절벽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기도 했고 또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사랑하는 동료를 잃는 뼈아픈 슬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산악인으로서의 목표,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렵고 힘든 순간을 견디어냈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을 전하러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걸친 길고 험난한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며 편안하게 대접만 받고 후배들을 양성하며 여생을 편히 지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짐을 싸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은 에베소에서만 3년이나 있었으니까 기나긴 여정이었죠. 이제 노년으로 향해 가고 있던 그의 육신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아서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걸어만 다녀야 했는데 바울은 왜 이 힘든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길을 나섰을까요? 바로 사랑과 책임감 때문이었겠죠.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바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험난한 길을 다시 나서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돌보는 일보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과 상처 입은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지체 없이 다시 길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길에 나서게 되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눈물겨운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좀 편히 쉬고 싶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도 고단하고 가정의 짐도 무겁고 교회 일까지 신경 쓰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 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상처받고 찢긴 이웃이 있다면 나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기꺼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산 권속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동호회 모임하는 게 아니에요. 팬클럽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사명의 길에는 늘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나서기를 꺼려하지요. 주저합니다. 미리 짐작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우상의 헛됨을 지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하자 당장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사람들에게 거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전도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사역비가 없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꼬셔서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죠.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가 만든 신을 가짜라고 해서 우리 장사를 망쳤다며 분노하고 소동을 피우고 바울을 돕던 사람들까지 잡아들이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생계 앞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 또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복음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한 우상 제작자들은 바울이 우리의 장사를 망쳐놓았다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이기심과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하여서 아우성을 쳤고 온 도시가 뒤집히는 무서운 폭동과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나기가 껄끄러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신현준 씨라는 배우가 있지요. 그 유튜브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마치고 회식 자리를 갔는데 선배님이 자기한테 술을 권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집사여서 그리스도인이어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선배님.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그러더래요. 괜찮아, 나는 장로야. 아,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술을 와인으로 좀 가져와 봐. 그러더래요, 그 선배님이. 그리고 술을 끊게 되니까 사람들과는 그렇게 만나기가 불편해지고 만남의 자리가 줄어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떳떳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떳떳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게 되고 너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지고 떳떳해지더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 할 때, 세상의 불이한 이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부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느냐며 조롱하거나 불이익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참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들 다 하는 관행이라며 적당히 불법을 눈감아주고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리에서 성도인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양심상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야, 너 참 훌륭하다라고 박수 쳐줍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의 장사꾼들처럼 화를 냅니다. 왜 너 혼자 유별나게 굴어서 분위기를 망치냐? 너 때문에 우리 부서가 손해를 보게 생겼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너같이 해서 세상살이 하냐? 경제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게 되죠. 거세게 압박해 옵니다. 승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압박과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솔직히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하나 눈 감으면 가족도 편하고 직장 생활도 편한데 이번 한 번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될까라는 유혹이 하루에도 우리 마음을 수도 없이 두드립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의 아우성 앞에서 결코 복음을 들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환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복음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방식, 물질 만능주의라는 현대판 우상 앞에서 절대로 엎드려 절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고립되는 것 같아도 진리를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그 좁은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을 피해 길을 돌아서 가거나 아예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겠죠. 자신을 환대해주고 자신을 제대로 섬겨주는 에베소에서 머무르려고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있다가 에베소를 떠나서 잠깐 그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고 와서
다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바쁘다라며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불러 모았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가 남긴 고별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큰 고난을 당하겠지만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완성할 때까지 나는 나의 생명을 결단코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쉽게 풀이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했던 수많은 제자들과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바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안전보다 믿음으로 복음을 세우는 사명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영웅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시뻘겋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소방관들, 흉기를 든 강도의 위협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경찰관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뜨겁고 무서운 거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토록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건 자신의 숭고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사명을 받은 게 없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교회가 모아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핍박하기 위해 따라온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도 쓰게 되지요. 로마 군인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신세가 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비참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유라굴로 강풍을 지나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죠. 이 길을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만 기억하지만 그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당하는 그 과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 죄수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 비록 감옥에 갇히지는 않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택연금 상태 같은 것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평생 복음의 여행의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그 사명을 쉽게 버려버릴 때가 많고
조금만 내가 힘들고 손해보는 일만 생겨도 그 사명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바울에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계신 거고, 일터를 지키고 계신 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 평안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닥친 환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